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기억하는 왕들이 누구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는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완전히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간 엄청나게 길게 통치를 하는데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유월절마저 완전히 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역시 타락한 삶을 살다가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러나 다행이었어요. 8살에 왕이 되었지만 대제사장 hil기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너졌던 종교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가 이루었던 종교적인 업적 몇 가지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시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요, 성전을 청소했어요. 단순히 깨끗하게 한 것이 성전 청소가 아니라 그가 목적을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백성들의 그 예배의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그는 세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했어요.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책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종교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청사진이 없었어요. 지침서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전해져 온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행들 뿐이었습니다. 청사진도 지시도 자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무엇이 생긴 거예요? 막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예배에 대해 관련된 내용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도덕적인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가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 왕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내용을 읽는 즉시 실천에 옮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묻혀 있다가 이제 권위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언약을 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갖기 시작했고 이제 세 번째 시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무너졌던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유월절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 되게 한 절기 아닙니까? 해방된 절기예요. 그동안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동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전통을 세운 거예요.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전통을 바로 잡았습니다.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은 전폭적으로 이루어졌고 유다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요.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요시야는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완전하지 않다. 여전히 그들은 타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짓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무모한 방탕에 빠졌습니다. 온갖 신들에게 자신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이렇게 거짓된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4장 30절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이웃나라에 이방 신들에게 여전히 잘 보이려고 치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마법사들은 제거되었고 매춘부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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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짓말에 제발 좀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래요. 왜 예레미야는 지금 종교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왜 이런 말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뜻,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소상의 성전은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의 의미가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전은 성전이지만 성전을 부르는 자들과 성전에 모이는 자들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변화되지 않는 생활이에요. 생활.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겉모습은 유월절을 지킬 수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7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얄팍한 것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생활 전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바알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수리되고 새롭게 단장된 성전을 보면서 봐라, 우리의 성전이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마치 성전의 일원이 된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들은 성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낀 거예요. 성전이 수리되고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에서 유월절이 지키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수리되고 자기도 말씀대로 살고 자기도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바알을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외침 지금 우리에게도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현대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지칭하는 크리스찬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는 용어예요. 노미널 크리스찬.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일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갑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그죠? 많은 미국 사람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사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헌금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말 정산되면 교회에서 내가 얼마 헌금을 했는지 자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헌금이 계산이 됩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 나는 헌금도 하고 있고 예배 참석도 하고 있고 주일날 아침에 다른 짓 안 하니까 그들은 당연히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한 외침에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면서 너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반기 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우리 가운데도 상당수가 거짓 외침에 속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러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찬양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외치는 유다 사람들처럼 나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겉모습만 외치는, 그러나 정작 그것은 거짓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거짓에 속지 말라, 네 스스로 속지 말라,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신앙 버려야만 합니다. 성전에는 오히려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헌금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로에 가보라고 명령하세요.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실로에 가보라고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과거로부터 배우라고 가보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로는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유다와 하나님과의 그 옛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실로에 가보라고 하신 거예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성소로서의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예배와 자문의 중심, 처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다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회합하고 장막을 세우고 12지파 사이에 땅을 나누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경유의 대상이었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 바로 실로예요. 예언자 사무엘이 자문의 말을 선포했던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는 시작의 상징이에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실로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소 앞에 서 있고 성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로 만났던 그 실로를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행동 때문에 징계를 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가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실로에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을 완성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혼생활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결혼식을 이제 치르는 일과 같아요. 결혼식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감정이 배어있는 어떠한 의식이죠. 예식입니다. 때때로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만 합니다. 결혼식에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성스러운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났다고 결혼 생활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결혼식에서 언약한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커플이 해마다 결혼 기념일에 예복을 입고 말만 이렇게 해요. 나는 결혼했어. 나는 결혼했어. 나는 결혼했어. 말만 그렇게 외친다면, 그러나 날마다 주고받는 사랑이 없다면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속임의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관심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와의 인연을 끊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개혁은 엄청난 업적입니다. 성스러운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며 그분을 쫓아 사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작업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해요. 그것이 거짓된 삶에서의 회복입니다. 혹시 우리도 결혼식만 성대하게 치룬, 하나님과 언약만 성대하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결혼식은 치루었지만 하나님과 그 언약적인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리튼 포드라는 목사님이 잊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중간 연료 보급을 위해서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 잠시 착륙을 합니다. 그곳에서 프랑스 출신 선교사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포도 목사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선교사는 2명이라고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2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목사님 일행 중에 다른 사람이 불쑥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왜 그곳에 계속 있습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뭐예요? 10년 동안 겨우 2명밖에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그곳에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 오히려 놀란 듯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곳에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리튼 포도 목사님은 이 일은 자기 생애 속에 일어난 일 중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리튼 목사님이 왜 잊을 수 없도록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당시에 함께하고 있던 일행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도, 봉사, 헌금,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행위, 그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바라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앙에 대해서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성경 66권의 내용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 청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교회 며칠을 나가고 몇 명을 전도했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질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그곳에 없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며 전혀 자기의 마음이 없는 이야기들을 거짓말로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 그렇게 하는 거 거짓이야 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은 일어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하지만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지만 우리 열린교회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